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야 한다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요즘은 코로나 와중이라 어디 마음 놓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새로운 곳에 간다라고 하면 전날부터 두근거려서 막 잠도 안 오고 들뜨고 기대가 되는 그런 분들 있으시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그러면 불안한 마음이 먼저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 곳인 줄 알고 집을 나섰어요. 집에서 입던 옷 입고 집 앞에 마트 가듯이 이렇게 나왔는데 나와서 길을 걷다가 보니까 내가 모르는 길이야. 게다가 그 길이 끝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무슨 황당한 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현듯 시작해야 했던 광야 생활이 그랬고요.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인생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나가야 한다고 그래서 급하게 짐을 꾸려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로부터 장장 40년간 광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입니까? 언제 끝난다는 기약도 없는 광야길을 돌고 또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모세가 이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설교인데 이 설교 초두에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뭘 명하셨죠?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라. 그리고 새로운 땅에,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 새로운 약속의 땅에 닿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새로운 땅에 순탄하게 정착하고 지금보다는 잘 먹고 잘 살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 이 약속의 사이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오랜 세월의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장장 한 세대를 뛰어넘는 상상조차 못했던 그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40년간 살았습니다. 그동안에 광야 생활을 단적으로 모세가 표현해주고 있는데 19절에 나와요. 그 크고 두려운 광야 그랬습니다. 생각만 해도 무섭다. 너무너무 크다. 소스라치게 공포스럽다. 다시 그 생활을 하라고 하면 죽으면 죽어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나가라고 해서 막 홍해도 갈라주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해서 어찌어찌 해서 지금 여기에 있긴 하지만
아무 안전장치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야말로 죽지 못해 끌려다니는 삶 아니었을까요?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계속해서 떠도는 안정감이 없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고단하시고 두려우십니까? 생각만 해도 그 크고 두려운 광야, 그 크기에 압도당하는,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게 뭔가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29절입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세요. 30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모세가 선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 자녀를 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까지 걸어온 길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 위에 우리가 서 있어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두려운 광야길에 망연자실, 혼자서 우두커니 있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나를 안고 계셨다는 거예요. 놀라서 우는 아이를 안고 그 울음이 그칠 때까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3절 말씀에 여러분, 광야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길이 없어서 광야죠.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시다. 얼어 죽을 것 같이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장렬하는 태양에 상할까 봐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 위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길이십니다. 하나님이 강이십니다.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모세가 불평하고 불안해하는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여러분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안고 가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고 다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곳에 이르렀으면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지 않는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보다 앞서가시며 진칠 곳을 정찰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데도 말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런 선포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모세라고 광야의 고단함이 달랐을까요? 모세라고 광야에서 도시락 시켜 먹고 생수 배달해 먹고 침대에서 자고 그랬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광야에서 다른 생명을 책임지는 리더였습니다. 자기 하나 보존하는 수많은 사람과 달랐다는 거예요. 마음 편히 하루라도 쉴 수 있었을까요? 잠이라도 편하게 잘 수 있었을까요?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하루하루였을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던 게 뭐였을까요? 모세를 다르게 만들었던 것이 뭘까요? 모세의 하나님 경험입니다.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을 벗고 그렇게 대면했던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했고 광야 생활 내내 위를 바라보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들 여유롭게 안정된 생활이 갖춰져서 누구에게나 위로하는 사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누구의 인생이나 힘겹고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처한 여건과 처지가 힘들다고 항변하기 전에 나의 위로라도 필요한 참담한 삶의 사연을 지닌 사람은 없는지 살펴볼 일입니다. 위로의 능력은 고통과 아픔에 정비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은 그 누군가를 붙들어 줘야 할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지 마십시오. 나를 사로잡으셨던 하나님의 임재, 내가 소명을 받았던 그 자리, 하나님 경험을 붙드세요. 지금도 나를 안고 계신 하나님께서 붙드실 줄 믿습니다. 두렵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막막하고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때, 그러니까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가 다른 건 다 놓칠 수 있어도, 그럴 수 있어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교회 안에도 사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도 성공과 번영의 프레임 속에 갇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과 인생의 본질을 깊은 차원까지 이해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망한 인생으로 평가해 버리기도 합니다. 기도와 신앙의 힘으로 억울함과 답답함을 해결해서 보란듯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시각에서 볼 때는 초라함과 비천함으로 마무리되는 생애가 어쩌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결국에 형통하고 성공으로 끝날 거라는 낙관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경험하는 한숨, 자책, 눈물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더 넓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렵고 비참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한숨만 나올 때는 구름기둥이 문 앞에 있는데 불기둥이 눈앞에 있는데도 보이지 않죠. 날마다 내려오는 만나 그걸 먹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입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이 한숨과 자책을 빨리 묻어버리고 성공해야지, 나아져야지, 눈물 닦고 영광으로 나아가야지 너무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그저 하나님 앞에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근원이 뭘까요? 불안입니다. 안정감이 없는 거죠. 나는 여전한 것인가? 나는 앞으로 지금보다 나아질 건가? 두려움은 결국 나의 안위와 연결되어 있죠. 거기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믿음의 사람의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책임지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그 온전한 사랑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 안에 또 아래를 틀고 있는 두려움은 내어 쫓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길은
우리가 선택해서 혹은 예상해서 준비해서 걸어 나온 그런 4차선, 8차선 포장 잘 되어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좁은 길, 믿음의 길은 광야길입니다. 이 길은 결국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은요,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광야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지 마십시오. 날마다 새롭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로 그리고 새로운 땅으로 먼저 가시는 분이시고 그 길 위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안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내세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목자 되신 주님,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이시고 카운슬러이신 성령님께서 광야길 걷는 여러분에게 견뎌낼 은혜를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감당할 만한 지혜를 주시길 축원합니다. 뚫고 나갈 용기를 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신 것을 고백하고 또 우리를 둘러싼 상황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